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우리 11장 했었죠. 11장 4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엇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 입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사람을 죽었는데도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흘이나 있어서 몸이 다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적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방에서 이제 행하신 거죠.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걸어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 당연히 사람들이 가보고 싶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진짜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찾아가서 누구를 믿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게 나사로란 말이에요. 나사로는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셨으니까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본인도 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시체로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 집으로 많이 오게 되는 마리아 그 베다니 지방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광경을 이제 보고 또 믿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특권 계급입니다. 말하자면은 귀족처럼 이런 상류층의 계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독립을 못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나라는 이미 로마한테 다 먹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자치구를 만든 거예요. 중국 안에 우리나라 뭐 조선 자치족이 있듯이 정치는 관여하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규칙도 정하고 자기네들이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자치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 지도자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좀 어이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을 도우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책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헤드 프리스트예요. 가장 높은 사람 한 명. 제사장 중에 그 최고인 한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수제사장들 이렇게 해야죠. 대제사장 밑에 치프 프리스트가 여러 사람 있어요.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제일 높은 사람 원장이다라면 원장은 딱 한 명이잖아요. 그 밑에 부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 부장 밑에는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있고 그 부장들을 여러 사람들을 수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라고 했어요. 공회는 뭐냐면은 공회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민수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회의 그 기원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맨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지휘를 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이렇게 여호수아 몇 사람이 지휘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모세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는 장로 70인을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눠서 부족별로 12부족이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게 해라라고 해서 70인의 장로를 맨 처음에 뽑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원이 돼서 그러한 사람들이 공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은 이 70인의 장로를 모아서 이 사람을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그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회가 생긴 것은 BC 3세기경부터입니다. BC 3세기경부터 이스라엘에서는 공회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공회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아까 한 명이라고 그랬죠. 헤드 프리스트가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인의 장로들이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기네 자치구의 입법하고 사법을 관할을 하는 거고 정치는 물론 로마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공회를 모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공회를 모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해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이 못마땅하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자기네들의 만들어 놓은 입법은 즉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가는 사람을 막 도와주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 훌륭한 일은 했지만은 그 일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들의 말에 절대 복종을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행동하는 진실로 행동하는 예수님을 많은 이제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는 기존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기득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많은 일들을 안식일 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건 뭐예요?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안식일 날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율법을 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왜 안식일 날 이런 일 하느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즉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신성모독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한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부활의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랄 뿐만 아니고 더 이제 위축이 되고 이제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리고 또 공회를 정식으로 모아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공회를 모아가지고 만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원래는 에돔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삭의 씨앗은 아니에요. 그 형 에서로부터 나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형이 이스마엘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혈통으로 지금 헤롯 대왕이 있었던 그때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가 시킨 거예요. 넌 거기 가서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네가 거기서 정치적으로 다스려라 했던 그러한 그 시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 군대가 이제 진격해서 완전히 지금 우리 그냥 자치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완전히 우리를 몰아내고 로마 땅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킹덤 오브 헤븐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이 저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땅 자체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배척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처럼 공회를 통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들한테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자면은 BC 4000년이죠. BC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 중에 딱 한 민족을 택했죠. 민족도 아니었죠. 딱 한 사람을 택했죠. 아브라함이라는 딱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로 인해서 내 백성들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선택한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실질적으로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울 내 나라에서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세우겠다고 하는데 로마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와가지고 우리를 다 몰아내고 이제 다 이 민족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가든가 죽이든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9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라고 그랬죠. 그 시절에 예수님이 계셨을 적에 대제사장이 가야바 맞습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죠. 가야바만이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였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직은 모세의 형 레위 지파인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적으로 제사장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2000년이 흐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월이 2000년 동안 흐르면서 그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깨져버려?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기도 하고 제사장을 갖다가 그냥 족속이나 와서 하기도 하고 아무나 뇌물을 주면은 그냥 대제사장들이 너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리고 해서 완전히 그러한 그 규정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이거는 부패한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야바는 얼마 동안 대제사장직을 했냐면은 18년부터 36년까지 했어요. AD. 예수님은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는 그 기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렇죠? 대제사장 입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얘기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선한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신 거예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 중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럼 그건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공의에서 이제 정식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은 신고하고 누구든지 잡아서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닐 수가 없죠. 말하자면 현상범으로서 예수님을 체포해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고 공식적으로 다니기가 어렵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유대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니라.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약 23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하고 머물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5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매우 가까움으로 이제 유월절이 다 얼마 이제 안 남았어요.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불과 한 70여 명이 들어가 가지고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는 어느 날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이집트를 떠나서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니네 나라를 세우고 니네 나라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적에 마지막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내보내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가버리면은 노동력이 없어지고 노예들이 다 없어지니까는 안 내보내죠. 안 내보내주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기적, 10가지 이집트에 억압을 해서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이 항복을 하고 너네들 나가라 할 때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줬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 내용입니다. 아시죠? 유월절 내용.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재앙을 줘도 이집트 왕이 재앙을 받았을 적에는 빨리 데리고 나가라 했다가 재앙이 끝나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잡아뒀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10번째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이집트에 온 가정마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 밤에 다 죽을 것이다. 가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알았다. 그래 놓고선 안 내보내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천사들이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첫 번째 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집트 땅에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한테도 그러한 재앙이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니네들 집에는 니네 집 들어가는 그 문지방 기둥에다가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발라라. 양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담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담을 넘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해를 주지 않고 죽음을 주지 않고 넘어간 거죠. 근데 누구의 피라고 그랬어요? 양 피를 발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써 문지방에 발라야 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그 피를 발랐을 적에는 우리한테 닥치는 죽음이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도 언제예요? 바로 유월절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에 비유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월절이 매우 가깝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때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열흘도 안 남은 그 시점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가장 큰 명절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식을 꼭 드려야만 됐어요.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지 않으셨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싹 다 퍼진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연히 보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12장 12장은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12장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12장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우리 잠깐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마지막 앞두고 사실은 이게 고난주간인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돌아갈 때까지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쫙 하고 있어요. 일주일간의 얘기예요. 일주일간의 얘기를 이제 다 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영적으로 그 10장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이 생명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떻게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첩경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나 나중에 생각하게 되면은 때가 너무 기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고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생각을 일찍 하게 되면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얻어요. 죽는 순간이라도 바로 영접을 하기만 하면. 그렇죠?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젊어서부터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큰 풍성하게 우리 삶이 자유롭게 진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젊은 선수들은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삶 자체가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지 알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히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육신에 돼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 왔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많은 일들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일들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원수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각자 갖고 있는 개혁하고 준비하는 많은 일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들을 천사를 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지키는 천사와 또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저희들 항상 감사하며 또 예수님 닮기 원하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제목도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로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속해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할 곳에 위로를 하여 주시옵시고 칭찬할 곳에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켜 회개할 일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보존되고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적절히 흘려보내고 풍성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 그릇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